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네요. 건강해지신 것 같고 좀 더 활력이 넘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생주 1편 했죠? 오늘은 양생주 2편입니다. 양생주라는 말 자체가 삶을 어떻게 잘 보살필 것이냐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고 천리, 하늘이 된 결 따라서 그 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양생주 두 번째로 세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55쪽을 먼저 읽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제목이 외발우사네요. 외발우사. 오른쪽 스승 또는 장군. 공문허는 우사를 보자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어찌하여 외발이 되었소? 그것이 하늘이 한 일이요? 사람이 한 일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한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요. 하늘이 나를 낳을 때 외발이 되게 했소. 사람의 모양이란 본디 두 발을 갖추는 것. 이로 보아 외발임은 하늘이 한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여기서 누군가라고 말했지만 문맥상 우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가 공문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사라는 사람은 뭐냐면 발 한쪽이 잘린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월형이라 그래가지고 장군이 만약에 뭐 전쟁에서 도망치거나 뭐 도망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패하거나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군유를 어겼을 때에 한쪽 발을 자르는 뭐 그런 형벌이 있어요. 좀 잔인하죠. 아킬레스건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군을 앞에 놓고서 약간 이제 비웃는 쪽으로 말한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발이 하나 없네. 야 이게 하늘이 이렇게 병신을 만든 거야?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병신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상대방을 약간 놀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발이 하나 잘렸어.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희한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두 발로 태어나게 됐는데 나는 좀 한쪽 발이 없으니까 이건 내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한쪽 발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좀 어찌 보면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이 외발 장군, 이 우사라는 장군이 참 인간성이 후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성 후지는 걸 드러내려고 지금 이 한 대목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보니까 주인공이 공문원은 아닌 것 같아. 주인공은 외발 장군, 우사라는 장군이에요. 그럼 이제 우사라는 장군을 이 책의 의도에 따라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발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죠? 불구가 된 거죠. 불구가 되면 이 불구가 된 거를 가지고 평생 이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만 안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 모양 입고 됐으니 나 참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어찌 보면 공문원이 그 사람한테 원하는 대꾸였을지 몰라요. 좀 잘하지 자식아. 이렇게 속으로 좀 잘하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대답을 은근히 해주길 바라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이 외발을 통해서 온전한 이 공문원이라는 사람이 이 외발이 한쪽 형벌을 받은 이 장군을 비꼼으로써 자기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저 사람의 쪽팔림을 드러내는 이런 게 이제 공문원이 원했던 대화의 기법이었겠죠. 근데 이 외발이 우사는 그렇게 안 해요. 본래 두 발로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발이 나갔어. 근데 이거는 하늘이 나갔는데 이걸 나는 내가 잘못해서
한 발 나간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난 생각하겠어. 그럼 뭐야? 나는 이 한쪽 발이 없는 것 때문에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말이죠. 살다 보면은 불의의 사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사태라고 하는 게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뭐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한쪽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게 다리 한쪽을 잃게 되면 나는 내가 평상시대로 살았던 그 삶을 포기해야만 하겠죠. 그랬을 때 나는 계속 나를 자탄하면서 그때 운전을 잘할 걸 이렇게 자탄을 하면서 끊임없이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사고 난 건 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가 없어진 건 없어진 것이고 이 상태에서 나는 또 올바로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사는 자기한테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 내가 망할 수도 있어.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지. 물론 사업하다 망하면 그건 누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사업하지는 않잖아요. 사업하다 망했어. 근데 거기에 물론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운이 안 좋았어. 이번에는 성공할 운명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망했어. 그렇지만 난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을 멈추지도 않을 거야. 난 또 당당하게 이 상태, 망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자기 의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전쟁에 져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왜 발이 잘렸는지는. 그러니까 상상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쩜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안 했는데 명령에 불복종한 꼴이 된 거야.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죠. 어쨌든 발이 하나 없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제가 서양 철학, 스토아 철학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라고 있는데 스토아 철학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스토아 철학은 로마 집권기에 생겨난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왕의 스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예까지 스토아 철학은 철학자들이 계층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서 원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에픽테토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 그럼 전쟁에 나서 포로로 잡혔으니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정상적인 자유인이었겠죠. 근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된 거야.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는데 보통은 서빙을 하면 이제 귀빈들이 모여있으면 음식 내려놓고 술 따라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음식 서빙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 옆에 서 있는 거야. 얘기를 하도 재밌게 하니까. 서 있다가 또 고급스러운 철학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분 또 껴들어요, 또. 지가 노예인지 모르고 껴들어, 자꾸.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니거든? 좀 나가. 뭐 이래요. 그럼, 예, 그럼 나가. 그러다가 또 깜빡하고 또 껴들어. 그래서 주인이 경고를 해요. 너 이놈 자식 자꾸 이렇게, 주인하고 손님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들면은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또 며칠 지났어. 또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깜빡하고 또 껴든 거야. 그 주인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래갖고 다리 하나가 병실이 된 거야. 에피테투스가. 응?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니까 주인님 이러다 진짜 부러지는데요. 근데 빡 부러뜨렸어. 근데 진짜로 부러진 거야. 근데 원래 이 서빙하는 노예든 어쨌든 건강한 몸을 갖추고 있어야 노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인데 이제 부실한 노예, 불구 노예가 된 거지. 주인이 너무 자기 성깔대로 하다가 몸 망친 게 불쌍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줘서 어쨌든 데리고 있게 뭐하잖아, 병실이니까. 그래서 내쫓았어요. 넌 이부터 자유야, 맘대로 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불구자로 살 수도 있잖아요. 동냥을 한다든지. 사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잘하는 게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나도 철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철학하는 곳에 가요. 가서 이제 비록 병신이지만 비록 다리 하나는 절뚝거리지만 가서 나도 철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난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철학을 배워가지고 위대한 철학자가 돼요. 노예에서 철학자로, 다리병신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는 또 어떠한 삶의 결단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에피테투스가 한 말 중에서 내가 중요한 말 하나 인용해 놨어요. 같이 보실까요? 질병은 육체의 장애가 되지만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절름발이는 다리에 장애가 되지만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라. 너는 그것이 어떤 다른 것에 장애가 될 뿐 결코 너 자신에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멋있는 얘기죠. 내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어. 그건 장애야. 그러나 그렇게 내가 장애를 겪었다고 해서 내 몸마저 장애가 될 필요는 없잖아. 내 마음마저. 내 마음은 장애가 아닌 거야. 내 몸은 그 상태지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면 내 몸의 장애는 그것들이 불편하겠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얘기죠. 이건 뭐 신체의 장애만이 아니라 어찌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장애와 비슷한 처지를 많이 겪어요.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이미 상태가 불편한데 그 상태가 불편함을 계속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조차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얼마 전에 허그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허그라는 책을 봤더니 다리 잘리고 팔 2개 잘리는 사람이 낸 책이에요. 실제로 허그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허그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다리가 잘리고 팔 2개가 잘렸는데 무슨 허그가 가능하겠어요?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은 허그란 책을 써요. 그리고 다리 잘리고 발 잘린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허그를 하고 살아요. 팔로 한 걸까요, 그게? 아니면 다리로 한 걸까요? 팔로 한 것도 아니고 다리로 한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마음으로 팔보다 더 강한 허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태가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처지는 불행하죠. 그러나 그 마음마저 불행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태가 역전돼요. 사태가 역전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사가 이렇게 말하자 공문어는 몸은 사지는 멀쩡한 인간이지만 마음이 장애인 거야. 기껏해야 상대방의 장애를 비꼬을 줄나 아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고 비꼬는 그 마음이 장애인 거야. 그래서 온전하고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의 장애가 발견되고, 실제로 장애였던 사람이 마음의 온전함이 발견되는 역전 사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실제로 몸의 장애자보다 마음의 장애자가 훨씬 많잖아요. 살다 보면. 사지육신 멀쩡하고 정말 높은 지위에 있고 지식도 충만한,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하는 틀을 보면 저 사람은 장애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막 하대하고, 그죠? 모든 거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장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장애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인간미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가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죠? 관점이 바뀌면 장애자와 비장애자, 실제로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보는 사람의 관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면 이 편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양생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양생이라는 건 다리를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거죠.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물론 이 불편한 다리를 잘 치료하면 좋겠지만 이 불편한 다리 때문에 네 마음마저 불편해지는 걸 막아라 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장애는 겪지 마라. 그것이 삶을 보살피는, 웰빙하는 하나의 태도가 된다. 멋지지 않아요? 뭐 다리 하나쯤 이뤄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인간이 아니라 이제 새 꿩이야, 꿩. 꿩 얘기는 이번에도 에피소드 짧아요. 158쪽입니다. 못가의 꿩 한 마리, 10걸음에 한 입 주고 100걸음에 물 한 모금. 갇혀서 얻어먹기 그토록 싫어함은 왕 같은 대접에도 신이 나지 않기 때문. 시 같죠? 그죠? 이게 사실은 요 얘기가 앞에 있는 우사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좀 별도로 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지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꿩하고 왕하고 누가 더, 잘 사는 삶일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의 기준은 왕이라고 해야지. 왕이야 뭐 지위, 권력, 재산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꿩이라는 놈은 이거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에요. 10걸음 걸어서 한번 콕 쪼는데 이게 콕 쫀다고 또 꼭 음식이 비는 게 아니라고. 콕 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쪼아도 한 마리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걸음 걸으면 목이 이제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 쪽 마시고 또 걸어서 콕콕 쪼고 살아. 그럼 이 처지로 보면 정말 불행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꿩은. 그렇죠? 근데 이 꿩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가둬져가지고 꿩한테 먹는 음식을 계속 주는 걸 받아먹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힘들지만 자유롭게 살길 바라겠죠. 꿩은 삶의 처지는 정말 신선하게 그지없어요.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아. 매일매일 힘들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야, 겨우겨우. 정말 허리 펼 시간도 없게 맨날 쪼아가면서.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힘겨운 삶이 어찌 보면 꿩이 자유롭고 신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면 그걸 꿩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왕은 구중심초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나 궁궐에 갇혀서, 실제로 왕이 그렇다며요. 그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성행위 하는 시간, 날짜 정해놓고, 뭐 어느 쪽을 향해서 누우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뭐 행위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면서 한번 고개를 드시고 지금 하십시오. 뭐 이런. 그러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자유로운 게 없는 거야. 어찌 보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움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왕을 보면, 광해라는 영화 보셨나요?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똥 눕는 것도 지가 밑을 못 닦아요. 궁녀가 닦아줘야 돼.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야,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형님? 좋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가? 어쨌든 이게 뭐 똥 누는 것도 제대로 편하게 못 누는 이런 게 왕의 그런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나 갇혀서 누리는 삶인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는 거야? 모든 걸 누리나 자유롭지 않은 삶하고, 힘겹지만 자유로운 삶하고, 어느 게 신나겠느냐? 물론 장자는 꿩이 신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꿩이 신난다. 왕은 신나지 않는다. 왜? 갇혀 있으니까. 꿩은 신난다. 왜? 힘들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감옥 생활이 진짜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했더니, 만약에 하루하고 이 자유로운 삶 하루하고 비교해 본다면 감옥의 1년 365일을 다 합쳐도 이 자유로운 삶 하루하고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편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면 인간이 또 관습에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감옥이 편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대요. 감옥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어. 그러나 자유롭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그 하루의 자유하고 내 나머지를 맞바꾸자 해도 나는 맞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빠삐용의 정신 아니에요? 빠삐용?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험난한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뛰쳐나와서 결국은 자유를 되찾는 이야기일 것이고, 쇼생크 탈출도 그런 거죠. 그 탈출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자유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이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풍요롭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유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게 신나는 삶인지, 그죠? 뭐 이런 거.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물론 나이가 먹어도 끊임없이 권력이나 재산이나 추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이제 죽을 나이쯤 되면은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부자한테 자기 재산을 다 없애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겠느냐? 돌아간대요. 젊은 날에 다시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또 막상 젊은이는 또 자기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여 나이가 먹었으면 하고, 나이가 먹으면 돈 좀 만들어가지고 좀 독립했으면, 엄마의 그 잔소리부터 벗어났으면, 뭐 이렇게 독립을 꿈꾸는 거죠. 정반대인 거지. 사실은 힘들지만, 젊은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만, 목과의 꿈같이 힘들지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죠. 그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그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자유가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젊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유를 소비하고 살잖아. 소비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얘기는 양생주인데 생을 보살피는 건데, 생을 보살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죽음을 달게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진정한 어떤 자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디오게네스라고 아시나요? 디오게네스, 통 속의 철학자.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나는 왕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라고 했더니 저기 햇빛 가리니까 비켜주실래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나는 왕이다, 나는 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견유 학파라고 해요. 개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디오게네스의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대낮에도 등 끌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어둡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디오게네스는 왕조차도 부러워했던 삶이죠. 근데 어찌 보면 개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좀 온전히 자유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통 속에 살았던 사람. 어느 날 밥그릇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들이 손으로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밥그릇을 왜 들고 다녔을까 후회하고 자기 밥그릇을 부시는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 이것조차 소유하는 게 너무 쪽팔리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죽어서도 나는 장례식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하늘의 별이 나의 장식이고 이 땅이 나의 널이고 이 대지가, 이 공기가 나의 장식품이다. 그래서 온 우주를 자기의 관으로 삼고 죽었던 사람. 이 디오게네스인데, 디오게네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꽁같이 신선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디오게네스가 한 말을 한번 보자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며 또 어떤 것은 그 둘 중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덕들은,
예를 들면 지혜, 용기, 정의, 절제와 그 밖의 것들은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의 반대는 어리석음과 불의 그리고 그 밖의 것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덕이냐 부덕이냐 이 문제죠. 그런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게 있어요. 뭔지 보시죠.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삶, 건강, 쾌락, 아름다움, 힘, 부, 명예, 고귀한 혈통, 그리고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면 죽음, 질병, 고통, 추함, 허약함, 가난, 나쁜 평판, 비참한 혈통, 기타 등등. 이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다만 선호되는 종류의 무차별적인 것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누군가가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선호하는 그거를 추구하고 살잖아요. 부, 명예, 건강, 쾌락 뭐 이런 거. 근데 디오게네스의 시선에서 본다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덕. 이게 좋은 것이고 덕을 벗어나는 것. 이것만 나쁜 것이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선호되는 여기 표현을 치면 무차별적인 것이야. 기준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사실은 디오게네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작 추구해야 될 덕은 추구하지 않고 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선호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걸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는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 만나도 비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켜.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위대한 재벌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 회사에 중역으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비켜 이렇게 못하죠. 얼마나 주신다고 비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 용기일까요? 뭘까요? 삶에 대한 어떤 굳건한 어떤 철학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요. 비켜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유혹에 비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꽁이 그러는 거라는 거야. 비켜. 왕의 음식을 줘도 나는 갇힌 거 싫어. 비켜. 양생주의 세 번째 사례는 죽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삶을 잘 보살피는 거에 핵심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장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재미난 거는 노자의 죽음이 나와요. 노자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자 집안 식구들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60쪽입니다. 160쪽. 노자가 죽었을 때 진실이 문상하러 갔는데, 진실은 노자의 친구쯤 되는 사람입니다. 문상하러 갔는데 곡을 세 번만 하고는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이름 아이고 나온 거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분의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친구지.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문상하셔도 되는 겁니까? 너무 성의 없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세 번만 아이고 하고 왔으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되지. 처음엔 나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노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으니 아까 문상하러 들어가 보니 늙은이들은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퍼느끼고 있더군. 이처럼 모인 사람들이 떠들고 우는 것은 노자가 원하는 바가 아닐 걸세. 이렇게 하면 하늘을 피하는 것이고 사물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이요 받은 바를 잊어버리는 것일세. 옛날 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을 피하려는 데 대한 벌이라고 했다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어쩌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순리이기 때문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옛날 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에 매달면서 풀려나는 것, 한자로는 현해라고 써 있습니다. 현해라고 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장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장례는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진지하게 슬픈 표정을 짓고, 그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고돌이 쳐야지, 고돌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는 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 앞에 가서는 굉장히 슬퍼하다가 갑자기 밥 먹고 나서는 이제 술 먹고 고돌이 치고 막 이렇게 화도 치고 포카 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죽음에서 이중적인데 어쨌든 대부분의 장례는 이제 좀 비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기 상주가 막 웃고 있으면은 아주 나쁜 놈 소리를 듣는다고. 그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노자의 장례식도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한 장례식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뭐 늙은이들은 늙은이대로 슬퍼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애통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이 노자의 친구란 양반이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 시비 걸지는 않죠.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나와가지고 그걸 문제지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건 아니야.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삶은 기쁜 것이고 죽음은 슬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만물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사시사철 보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자기 잎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자기 물기를 다 빼버린다고.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 다시 봄이 오는 곳. 근데 여름 나무가 난 가을 싫어! 그래가지고 가을에 만약에 잎을 다 붙잡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데 왜 유독 인간은 태어나는 건 기쁜데 죽는 건 슬퍼하는 걸까요? 그거는 하늘의 이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둔천, 은둔술 할 때 그 은둔 둔자예요. 하늘을 피하는 것이고 사물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받은 바를 잊은 것이다. 받은 바는 뭐야? 생을 받았죠. 생을 받았으면 똑같이 사도 받은 거예요. 생사는 한 세트야. 근데 생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받은 바를 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일러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을 피하려는 데 대한 벌이다. 둔천지형, 하늘을 피하는 벌이다. 그러니까 우는 건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왜? 하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음은 모든 생명의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생이라고 하는 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늘에 매달면서 풀려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지현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우리를 매달고 있는 거야. 이 육체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꼭두가시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날 수가 없잖아. 그죠? 두더지처럼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에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죽으면 이 모양에서 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야.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묶임에서 풀려난다. 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대단한 철학이에요. 이 장자 철학은 사실은 이 불교 철학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불교 철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고라고 생각해요. 태어나는 것도 고고, 늙는 것도 고고, 병드는 것도 고고, 죽는 것도 고다. 그렇게 전제를 걸어놓은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그게 고다. 고통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걸 고통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늙고 병들고 힘들고 뭐 죽는 거 이런 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장자는 그 전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왜 고냐? 자연은 모든 만물은 다 생명의 사이클처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 기뻐했으면 늙어 죽을 때도 기뻐해야지. 그래서 불교의 사이클이 고통의 사이클로 세상을 보는 거라면 장자의 사이클은 고통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던 즐거움의 사이클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긍정이에요. 굉장한 긍정이요. 굉장한 낙관이에요. 내가 다리가 하나 잘려도 그것 자체는 불행이지만 그것 좀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가 됐건 가난하건 심지어 죽더라도 전혀 그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날지 몰라. I don't know, but I don't care. 모르지만 상관하지 않아.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그거는 어찌 보면 신이 할 바죠. 하늘의 조화에 따라서 다음에 내가 책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나비로 태어날 수도 있죠. 나비로. 그렇죠? 지금 나는 나비로 불가능해. 이 몸을 가지고서는. 나비가 안 돼. 꿈속에서는 되지. 그러나 내가 죽고 흙이 되고 우주 만물에 퍼지면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돌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있잖아요. 물질은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 물질이래요. 그 물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사실 엄청나게 큰 별들이 에너지를 모았다가 초신성에 대해서 폭파할 때 복잡한 또 물질이 생기면서 그 물질이 지구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은 어떤 별의 어떠한 물질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은 거야. 그런 거로 보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같은 존재라니까. 스타야, 스타. 존재 자체가 스타야. 별은 하늘에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구성 요소가 같아. 그리고 우리는 원래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구성 요소로 구성된 거야. 그럼 우리가 해체된다면 또 우리는 또 다른 별로 태어날 거라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자연의 이치예요. 이건 무슨 뭐 부활도 아니고 어찌 보면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뭐 적게는 내가 만약에 땅에 묻힌다면 구더기가 나를 밥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땅 위에 내가 널려져 있다면 새가 나를 뜯어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로 치면은 내가 어떤 형태가 됐던 나는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아주 위대한 우주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거로 치면 난 위대한 별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주적인 상상력을 갖게 된다면 사실 죽을 때 좀 무섭겠지. 안 무서우면 사람도 아니야 그거는. 무섭겠지만 이러한 위대한 우주적 상상력을 갖게 된다면 죽음이 너무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라는 게 맞아요. 인문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두려운 죽음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다가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는 아니고 기쁨은 좀 이상하잖아. 변태 같잖아. 그런 사태에 대해 담담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호련이 없어지는 거죠. 하늘에 매담에서 풀려난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 네, 기쁘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죽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사이클이라니까. 장자의 사이클은 슬픔의 사이클이 아니라 기쁨의 사이클이야. 내 처지,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장자 철학이 전국시대 때에
엄청나게 많은 민중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철학이 얼마나 됐겠어요. 유교 철학은 뭐 착해져라, 뭐 해라 해서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어. 근데 장자는 뭐 하라는 게 없어. 하라는 거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런 거야.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너는 기쁨의 존재이다. 그거를 유지하고 살아라. 괜히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머리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자연과 가장 어울리는 삶으로서 태어남과 힘듦, 기쁨, 죽음 이런 걸 다 모든 통째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양생주는 생을 보살피는 것인가 동시에 어찌 보면 자유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처음에 장자라고 하는 책의 가장 큰 메시지는 자유다라고 말했잖아요. 현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자유인 거예요. 풀려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잖아. 해방. 그죠? 묶임에서 풀려나는 걸 해방이라고 하고 광복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해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져보자고요. 그러면 양생, 삶을 잘 보살피는 것 그 안에 죽음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죠? 그런 방법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네카는 사람도 또한 스토아 철학자인데요. 세네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기 네로 황제의 스승이야. 네로 황제가 이제 세네카 나중에 자기 스승인데 죽으라고 해요. 자살을 명령해요. 그래가지고 세네카가 자살해요. 기꺼이. 근데 세네카가 죽음에 대해서 명상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인용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죽음은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고 국의 추방자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며 모든 계급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린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삶은 고통뿐이다. 폭군, 포악, 폭행 등을 목격할 때마다 나로서는 죽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만신창이가 된 삶에 대한 유일한 영약은 바로 죽음이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죽음을 예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뭐랄까 삶과 죽음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진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아 철학의 공통적인 분모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주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우주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를 일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코스모폴리탄이라 그래,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로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인류인이야, 인류인. 스케일이 큰 거야. 근데 그거 좀 더 스케일이 장장 커요. 장자는 우주인인 거야. 이티하고 우리는 동급이라니까? 에어리언하고도 동급이야. 우리는 우주인인 거죠. 그렇게 스케일에 크게 보면 이 우주인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성차별이랄까? 또는 뭐 인종차별이랄까? 뭐 종교적 차별이랄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구획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우주적 시선에서 보자면.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도 가치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적 시선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삶을 긍정하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웰빙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